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사도행전 18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고린도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 있었던 일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여정이었고요. 그곳에서 바울은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더불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러한 어떤 한 가지의 흐름이 있다고 한다면 인물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사명을 감당했을까? 그는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러면서 교회들을 세워갈 때마다 그곳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굉장히 귀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천막을 깁는 이 부부를 만남으로 인해서 바울은 또 위로를 받았고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어지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그러한 한 인물을 또 만남으로 인해서 또 바울과 아볼로의 그러한 관계들 새롭게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도 봅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아볼로는 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이 인물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의 방향 이런 것들을 주는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24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고 또 지금 에베소에 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의 출신지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배경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던 사람인 것처럼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배경이 굉장히 화려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은 기원전 알렉산더 대왕이 천하를 통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여러 곳을 점령하며 나가다가 세운 도시예요. 자기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도시라는 거죠. 자기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만큼 굉장히 크고 화려한 도시였고요. 거기에는 도서관이 있는데 세계 여러 나라의 모든 책들을 다 모아놨을 정도로 굉장히 크고 화려한 도서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훌륭한 대학이 있고 훌륭한 도서관이 있고 학교가 있으니까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또 훈련하는 그러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 좋은 환경과 배경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었던 알렉산드리아에 난 아볼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환경 속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또 뭐 철학이라든지 또 당시에 유행했던 수사학, 이 말,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상대방의 어떤 그 무지함과 또 지식을 또 끌어내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또 이 서로 학문의 어떤 수준을 높여가는 그러한 것이 수사학인데요. 이러한 것들, 논리적이며 토론하는 그러한 기술도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배웠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증명해 주는 것이 뭐냐면 24절에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섭렵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언변이 좋은,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도 아니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었을까라고 한다면 또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유대인들이 12지파잖아요. 그 12지파에서 6명씩 뽑아가지고 72명을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70인역이라고 하거든요. 72명인데 우리는 보통 70인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번역을 했다. 그런데 한 사람마다 다 각방에 들여보낸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을 다 줬습니다. 그리고 그걸 헬라어로 번역하라고 임무를 내렸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게 72명의 번역가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골방에 들어가서 각자 번역을 했는데 내용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초대교회는 활용을 했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 성경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성경을 또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들이 활발했던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한 어떤 학문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 언변도 좋고 성경에도 능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그 배경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봅시다. 그런데 단순하게 언변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말을 잘한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상대방을 잘 설득을 시킬 수 있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진리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만 잘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지식을 전달하고 또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이해하기 쉽게끔 전달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아볼로에게 있었다는 것이고요. 성경이 능통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려서부터 배우고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연구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부하고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아볼로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린 여기서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아볼로를 이 사도행전 18장에 갑자기 등장을 시키셨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배경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훈련되어지고 교육받은 아볼로를 하나님은 부르셔가지고 사용하셨습니다. 마치 바울이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며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그 율법과 모든 배경들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셨던 것처럼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준비되어 있는 인물이기에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나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있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시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지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찾아보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돌멩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돌을 사용하시잖아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모세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팡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 모세를 사용하시잖아요.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이렇게 화려한 배경 속에서 성장했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용되어졌다. 나하고는 거리감이 너무나 멀다라고 하면서 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 나귀는 미리 준비되어 있던 게 아니었어요. 그 나귀의 주인은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벳바게에 가면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끌고 와라. 만약에 그 주인이 당신들이 누군데 이 나귀를 끌고 가느냐라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라 라면 그가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 나귀를 끌고 왔어요. 그 사람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배경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자기의 나귀를 헌신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이 나귀였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 상황 속에 내가 과연 그것을 드릴 수 있는가, 그걸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는 배우기를 멈추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또 다른 것을 배우고 자기 것을 만들어 가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다. 성경에 능통한 자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이죠.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던 사람, 그렇지만 그의 말을 들어보니까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요한은 그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고 그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맞아야 된다. 이것이었거든요. 그 이야기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때에 이런 회개의 세례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놓치고 있는 게 있었죠. 뭐죠? 예수님은 이미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훌륭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열정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에 관한 것을 열심으로 가르쳤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또 성령의 강림과 교회가 세워져가는 이 초대교회의 이 역사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에 한 인물이 또 등장을 합니다.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이 힘들고 지쳤을 때 위로해줬던 그런 천막을 깁는 부부입니다. 그들이 아볼로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 말인 거죠.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무엇을 했다고요? 아볼로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알게 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아볼로는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사람 앞에 그 지적을 받고 인정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근데 아볼로는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철학가도 아니고요. 그들은 그냥 평범한 천막을 깁는 부부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알려주니까 그것을 듣고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볼로의 자세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아볼로는 겸손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아볼로는 자기보다 더 모를 것 같은 사람, 자기보다 더 형편이 안 좋아 보이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도, 즉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아볼로에게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성령의 체험을 했고 그 이후로 흩어져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아볼로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오래 들으면 다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교를 오래 들으면 더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더 이상 나는 알 필요가 없고 가르치는 입장에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혹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교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아볼로는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훌륭한 배경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자기보다도 더 안 좋아 보이는 이러한 부부들에게 배우고 듣고 깨닫고 그러면서 성경에 더 접근해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오래 믿어도요, 우리는 여전히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 배움에 있어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이 또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또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우리는 퇴보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어쩌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만 집중하다 보면은 나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내게 적용할 적용점을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훌륭한 도시에서 배웠던 엄청난 나하고는 너무나 갭이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그들은 아볼로만큼 많이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볼로를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었던 사람, 그것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훌륭한 인물 뒤에는 훌륭한 스승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인물은 기억을 하지만 그 인물들을 훈련시킨
스승은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을 바라보면서 그 아볼로가 훌륭하고 탁월하고 특별하고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오늘 드러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화가가 아주 멋있는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그 위대한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붓이에요. 붓이 없으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붓은 화가가 그리고 난 다음에 버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화가의 그림을 완성시키는 것은 붓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아볼로를 세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아볼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고요. 날마다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배우고 알고 깨달은 바들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수가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서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낮 12시에 물을 길어 나오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너무나 창피한 직업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가정사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이목을 피해서 뜨거운 낮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 주셨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여인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이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를 창피하게 만들었던 사람들, 자기를 힘들었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 앞에 달려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당신들도 만나길 원합니다 하면서 와보라 그들을 초청하고 인도하고 그리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잖아요. 내가 아볼로처럼 많은 것을 배우고 알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그 있는 그대로 준비되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아볼로를 세워주고 내가 사라지더라도 드러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를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그러한 교훈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의 또 다른 결론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27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멘. 이제 아볼로는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던 것을 뛰어넘는 요한의 세례 이후에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서 그것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 가서 전했냐라고 하면 아가야로 건너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아가야는 고린도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배우고 알고 깨닫고 익힌 이 모든 진리를 가지고 그가 갔던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울도 두려워했던 곳이에요. 바울도 어려움을 만났던 곳이에요. 그런데 아볼로가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그게 뭘까요? 내가 깨달았습니다. 난 요한의 세례만 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러면서 믿은 자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는 일,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고린도에서 정말 인정받는 그런 일꾼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활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28절 말씀이거든요. 오늘 마지막 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70명을 세워가지고 히브리어를 번역을 했죠. 그 번역한 그 모든 것들을 배우고 알았던 아볼로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남으로 인해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이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으로서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어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면서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예수님은 안 왔어요. 지금도.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똑같이 유대인으로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오신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합니다. 무엇으로요? 성경으로.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더니 유대인들이 그를 이기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구약에 오실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하여 성경을 가지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가 이런 분인 거 알고 있죠. 그런데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를 성경을 가지고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말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언변이 좋은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경이 뭐가 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요한의 세례만 알던 아볼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울도 힘들어했던 고린도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원리를 하나 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배우죠? 왜 우리가 말씀을 듣죠? 그것은 지식을 쌓아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무언가 내가 깨닫게 되어지고 알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요, 내 지식의 자산이 아니에요. 그것은 삶으로 실천하고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아볼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보여주고 있잖아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배우게 되었고, 그는 자기가 알고 있었던 성경을 배경으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경으로서 말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이기지 못할 정도로 자기가 배운 것, 자기가 깨달은 것을 삶으로 실천하며 전달하는 그 역사를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아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내가 알았으면 그것을 축적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달하는 데 우리 힘써야 됩니다. 왜 우리가 알았다고요? 전달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경험했다고요? 전달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볼로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끝날 수 있었던 사람에게 이 놀라운 경험이 이루어졌고요. 그러면서 이 아볼로가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고린도서를 기록해 나가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좀 책망하는 그런 부분이 한 군데 등장을 하는데요. 거기에 이런 게 등장을 해요. 너희가 왜 파를 나누고 있느냐? 너희가 왜 다투고 있느냐? 때로는 그리스도파, 때로는 게바, 베드로파, 때로는 바울파, 때로는 아볼로파,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나는 게바, 베드로,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책망을 하면서 교회는 당파 싸움하면 안 된다,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좀 마음에 안 좋을 수 있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그곳에 아볼로파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아플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또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파당 짓지 말아라, 나누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나 아볼로나 차이를 두지 말아라. 어쩌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음 아픈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내가 그 고린도 교회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데 나하고 아볼로하고 동급으로 이거 심각하지 않아? 하면서 어쩌면 전체적으로 야단을 치고 그랬을 상황인데, 바울은 아볼로를 동역자로 보았다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라고 하면서, 바울은 아볼로를 동역자로 인정해 버렸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중요한 것처럼 바울의 이 마음도 중요합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드러나고 세워져가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이 아볼로의 언변과 성경에 대한 지식 정말 대단해, 그래서 아볼로파가 생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신앙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아볼로를 동역자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볼로가 이렇게 배워서 아는 것을 전달하는 그 열심을 내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전달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또 다른 누군가가 했을 때 배 아파하거나 시기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세워주고 인정하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했어요.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바울. 우리가 어떠한 인물을 닮아갈지, 어떠한 인물을 적용할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우는 데 있어서 겸손해야 될 거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거고요. 이 배운 것을 담대하게 전하고 내게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싸고 위로하면서 서로를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켜 세워가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아볼로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열심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